사문가경 239페이지. 사문가경은 아시겠지만 마가다국의 아잡다 사또에게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는 법문이에요. 아잡다 사또는 왕이 연락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서 숨겨 죽인 분이에요. 그런 분이 때를 기다리는데 왕을 하면서 아잡다 사또가 왕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를 왜 시해를 했을까? 노왕을 하기 위해서 시해를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죄가 크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브라만들 훌륭하신 분들을 다 찾아봤어요. 법문 들으려고 마음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런데 다 말해주는 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지박가는 부처님과 그 왕국의 주체였어요. 의사인데 사람이 이제 부처님과 친하니까 부처님 주체니까 그럼 부처님을 좀 찾아뵈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주고 권장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 가보겠다고. 그러면 그날 밤에 달이 밝은데 그날 밤으로 그냥 부처님 찾아뵌 거예요. 부처님 찾아뵙고 부처님 이제 때를 기다렸죠.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때를 기다렸는데 부처님 뵙고는 부처님 누구신지도 몰라. 근데 죄를 많이 져서 올라가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성가가 한 1000여 명도 넘는데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겁이 들컥 났어. 지박가야, 네가 날 잘 인도 못한 건 아니지? 날 죽게 만든 건 아니지? 이런 의심이 생겨서 지박가한테 그러니까 지박가가 걱정 마십시오. 부처님 성가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가십시오. 이제 다 왔습니다. 그 이제 말을 들어갔는데 부처님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랬어도 왜 아무들 더 많이 고생시켰냐 하면은 부처님께 많은 보시를 나라의 돈으로 많은 보시를 했다 이거요. 동산도 기증하고 공양도 많이 시키고 그게 싫었어. 이제 마가다 그게 재산이 이제 줄어든다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묘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처님을 얼굴을 찾아뵙지 않았던 게 몰랐어요. 왔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저 벽에 나를 마주하고 앉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삼배 인사드리고는 부처님이 이제 앉으시라고 권했죠. 앉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많은 바람들의 훌륭한 분들을 다 찾아봤지만은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 제가 원하는 답을 좀 들려주십시오. 법문을 청한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럼 다른 사람한테 질문한 걸 나한테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가에 수행을 해서 결정적인 이득이 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질문했잖아요.
처음 질문이 뭘 했죠? 제일 처음에 이덕이 가는 걸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시자가, 왕의 시자가 선가에 기를 했다. 그러면 아자타사주 왕께서 그 시자를 강제로 데리고 오겠느냐? 근데 감히 내 시자가 출가를 해? 이리 와서 빨리 시자해! 하고 데리고 오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그럴 수는 없죠. 제가 오히려 공양을 해서 존중해야죠. 이게 출가의 생 결실이야, 이게. 첫 번째로. 당신이 시자였는데도 출가를 하면은 그게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인도의 법이야. 근데 많은 법전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수행하는 자는 보라문이고 바라문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크사트리아야.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고 그리고 또 천민이고 그런 계급에서 또 만호 법전에는 이래요. 수행이라는 게 의무화로 돼 있어요. 언제? 내가 의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청년 때는 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어릴 때는 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청년 때는 일을 해요. 자식을 놓고 일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그런 의무가 있어. 그리고 손주를 보고 중년 때는 출가를 할 자격이 있어. 자기가 원한다면 출가를 산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 존중을 받아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탁발해도 그분은 공양을 올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수행을 할 수 있는 땅을 기정해주고 그런 데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주 산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수행하다고 해서 죽어요. 이런 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시자라도 출가를 하면은 왕이 존중해 줘야 돼. 이게 출가 생활의 첫 결실이다 이거요. 맞습니까? 네. 출가 생활 첫 결실이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장자들이 또 농사 짓고 농사 지어서 세금 또 바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출가했다. 그것도 출가해서 나와서 농사 지어서 세금도 바치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출가했다는 그런 분도 존중해 주겠다. 이것도 두 번째 출가 생활 결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장자나 브라운이나 또 사트리아 이런 천민 이런 계급에서 누구든지 출가를 다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보고 또 왕도 쳐다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요즘 다 똑같은 평등사상이에요.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왕이고 나는 이렇게 시자고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줘서 저렇게 왕 노릇을 할까?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나도 복을 짓고 싶어 수행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께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머리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이거는 큰 결실이에요. 또 지난 두 가지보다 더 큰 결실이야. 출가를 해서 제일 처음에 출가해서 계목을 받죠. 계율을 받아요. 우리 성녀들도 처음 출가해서 계율을 받는 게 처음에 삼위계 받고 비구계 받고
여성은 3인이께 받고 비군이께 받고, 일반 제가자들은 보살계를 받아요. 청신사 10개 받고 5개 10개 받고 더 들어가면 보살계를 받는데, 이런 계목을 부처님이 주시는데 그걸 잘 지켜야지 수행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율을 이제 주면은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지켜서 내가 수행의 기본이 되게끔. 그래서 계율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수행하는 거 나오는데 머리 깎고 계율을 받고, 또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좀 받고, 수행의 주제를 받아가지고 계율을 받고 나서 수행할 수 있는 주제를 받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사람을 보면 큰 길을 알아서 수행 주제를 딱 맡겨줘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은 주리반타가라고 했는데, 이게 마당을 썰면은 또 어떻게 하는 무슨 글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두 가지를 외우라고 그러면은 그걸 못 외우는 머리예요. 이 사람에게는 부처님 근기 같은 걸 다 보시구나. 어떻게 수행 주제를 주냐면은 천조각을 하나 주면서 그걸 깨끗이 빨으라고 그래요. 물들은 천조각을 주면서 마음을 닦자 하면서 그걸 깨끗이 닦는 거예요. 물들은 게 하나도 없어지도록 마음을 닦자.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깨끗이 빨래를 깨끗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닦자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닦는구나. 이제 그 터득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아라한이 됐어요. 이런 그 사람에 맞게끔 수행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수행 주제를 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수행을 합니다. 혼자 수행을 해요. 나무 밑에, 빈집에, 숲풀 속에, 아무튼 고요한 곳을 찾아가서 수행을 하고, 또 와서 공부한 것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거는 아자타 사또한테 법문을 한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자타 사또가 아버지는 시해했지만은 이거를 알아듣는 거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야. 238페이지에 보면 5장애가 있어요. 5가지 장애. 마음챙이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공부할 때 이 5장애가 내가 수행을 조용히 하면서 이 5장애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부처님은 일반 다른 종교인하고 다르듯이 부처님은 원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원리만 얘기를 해요.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천당 예수님 곁에 가면은 세상 거기는 고통이 없고 행복한 곳이다. 예수님 곁에는 가면 돼. 근데 방법이 없어. 그냥 예수님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수행을 하는데, 강적으로 하는 사람은 미쳐버리잖아요. 가르침을 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 근데 지금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수행의 끝까지 완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서 방법을 하나 다 얘기했는데도 와닿지가 않아.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아. 어렵기만 한데요. 마음속으로 그럴 거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참, 힘들다. 야자바다처럼 딱 알아듣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장난을 와대주면 얼마나 쉬울 텐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정말 그럴까? 속으로 그냥 왔다. 그러니까, 참, 속 터지죠. 근데 야자바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너무 감탄적이에요. 그래 하나 일러주면은 차차가 잘 올라가는 얘기하잖아요. 하나 일러주면 그보다 더 훌륭한, 더 수승한 결과는 없습니까? 또 묻는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근데 이제 이 수행의 5장에는 우리가 수행에 참선하면서 수행의 방법으로 이제 수행의 완성을 가기 위해서 5장회가 계율을 받아가요. 5장회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선하고 앉았으면은 앉아서 딱 이 5장회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앉아서는 5장회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공부할 수가 없어. 막 성질나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누지르고 수행 주제로 계속 돌아가는데 또 5장회가 일어나도 또 5장회가 뭐라고 그랬죠? 빨리 탁탁 외워야지. 욕심, 악의, 해태와 원칙, 들뜸과 후회, 의심. 감각적 장애, 악의, 해태와 원칙, 들뜸과 후회, 의심. 근데 이 의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의심은 부처님 말씀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이 기본이 돼요. 부처님 말씀하신 데 의심이 없어. 다 이해 다 됐단 말이야. 이해가 다 됐는데도 감각적 욕망이 앉았으면 일어나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계속 옛날에 즐거워했던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가. 그런데 수행 주제로 또 오고, 그러다 조금 나면 조금 그것이 좀 수그러들면은 혼침이 또 일어나. 또 졸아.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다고 또 졸고 앉았어. 혼침이 일어나고. 또 지나고 나면 조금 수행 주제에 조금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그만 또 잘 되는데 싶어 마음이 들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관찰하면서 수행 주제로 걔네들이 줄어들게끔 수행 주제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어.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수행 주제는 딱 남아서 마음이 조용해졌어. 내가 말하는 수행 주제는 뭐였죠? 이 1년이나 했는데 내가 1년이나 했는데 나는 주로 호흡을 얘기했잖아. 그지? 호흡을 관찰하라 했잖아요. 호흡을 앉아서는 다른 데를 마음이 가면 호흡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호흡에 마음이 딱 그래서 아주 조용해졌다. 너무 더 좋아서 들뜨는 마음이다. 이 들뜨는 마음까지 체크를 하고 더
중에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선정에 들어가더라. 선정은 호흡, 아니야, 수행 주제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선정이에요. 일심이 되는 게. 이게 그래서 초선정, 그렇게 해서 초선정에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초선정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수행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다 인식해요. 마음이 다 알아요. 근데 수행하면서 마음이 처음 조용하고 선정에 드는 것을 처음 봤다. 처음 인식했다. 처음 접하는 일이다. 이러면 마음이 깜짝 놀라고, 야, 좋은데?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막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희열이 생기고 좋은 거라고 기억이 딱 되니까 죽어도 안 잊어버려. 한 번 들어가 본 데는 죽어도 안 잊어버려. 다음 시간에 그게 순식간에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수행의 방법론이에요. 이걸 모르면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알면서 수행을 겸해서 해야 돼. 해야 돼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이지, 귀로 아무리 듣고 귀로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 듣고 흘리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내가 기억하지 않아. 이해 안 가는 게 이 마음이 하나도 기억 안 해. 모르는 건데 뭘 기억을 해. 아는 거는 마음이, 야, 좋은데?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거기 쏜살같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았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아니까 바로 거기로 들어가. 그런 수행이 수월해. 이 초선정까지 가기는 데까지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행복이 거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거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해? 뭘 해야 쓰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 버나?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잖아.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이거 좋을 테니까 보시다.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좋으니까 실천에 옮겨보자. 이것이 불교예요. 이것이. 근데 맨날 이해도 안 되고 해서 또 흘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 하면서 속 터져. 열나.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성숙해 나가면 내가 기운이 막 하늘같이 뻗칠 거야. 그래서 이 5장에는 이제 초선정에 들어가게 되죠. 5장에가 이제 구족되면은 다 5장에가 없어지고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74번 보면은 242페이지에 74번 보면은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자기 공부하면서 관찰할 때 얘는 5가지 5장애가 제거되지 않았어. 비구는 스스로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깁니다. 그렇게 막막하지 뭐. 이 5장애가 제거 안 됐으니까 아직도 송사리를 하고 옥에 갇힌 사람같이 자유가 없고 환자같이 맨날 기운이 없고 괴롭고 종살이하고 사막을 걷는 것처럼 막막하고 이렇게 그런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를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달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 5장애가 다 없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이런 병이 쾌유한 사람처럼 아주 깔끔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자유롭고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벗어난 그 편안한 감,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러한 마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75페이지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 자신에게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선명이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5장을 다 없애고 마음이 열심히 되니까 마음속에 수행 주제만 가득 빈틈없이 수행되는 마음과 열심히 된 거예요. 가득 있으니까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고 행복만 남아있는 거죠.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거죠. 이게 마치 뭐냐 하면은 이거 수차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앞에서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목욕하려면 비누를 만들어서 했어요. 지금 만들어서 다 나왔지만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비누가루에다. 근데 반죽을 아주 잘 하면은 물이 그 흠뻑 다 젖어들어서 어느 곳에도 물이 흐르지를 않아요. 아무데도. 밀가루 반죽도 덜 하면 물이 지지지 가스로 흐르는데 흠뻑 아주 반죽을 잘 해놓으면은 거기 다 물이 스며들어서 하나도 것이 흘러내리질 않아요. 이것처럼 마음이 일심되는 것도 하나도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마음이 일심으로 가득히 행복으로 가득히 있는 거예요. 행복으로 전체가 다 쌓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초선이다. 떨쳐버려서 5장애를 떨쳐버려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초선이다. 이 초선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해서 희열이 생기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찾은 게 여기 있네. 그러고 기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행복해. 이 초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선을 이루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니고 정신 먹고 했다가 다음 오후 시간에 또 들어가서 하면 어렵지 않게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은 내가 호흡에다 마음을 두겠다 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호흡에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행복감을 느끼고 희열이 생긴 게 초선인데 이선에 가면은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애를 안 써도 바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1시간 안 들어가면 조금만 일서면 거기 탁 들어가서 1시간 내에 충분히 행복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2선은 그렇게 되면 또 3선에 가면은 2선은 삶에서 생긴 일과 행복으로 있는 게 흠뻑지 쓰셨어. 77번에서는 예, 조용한 그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야. 여기는 이게 78번 예고 3선 79번에 가면은 여기도 2선의 그 행복한 희열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자선할 때 들어가면 탁 2선으로 들어가요. 조금만 힘쓰면 2선으로 탁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정진을 하게 되면은 더 깊은 3선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3선은 희열과 행복이 사라졌고 이 몸을 흠뻑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이 선에서는 희열이 남아있었는데, 즐거움이 남아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희열도 사라지고, 행복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행복이. 이제 4선에 가면은, 82번 4선에 가면은, 평온을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축하여 놓습니다. 여기는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이 생기는 거예요. 4선에는 기쁨과 이런 희열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여기서는 그냥 평온한 마음만 있어. 아주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게 4선에 깊이 들어가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이 여기는 없어. 그래서 마음을 탁 내면은 그 먼 천상에 순식간에 생각내는 동시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도 탁 가고, 아무리 먼 데 있는 소리도 탁 여기서 들리는 것처럼 들을 수 있고, 시공간이 초월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4선에서부터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선은 아주 깨끗한 만이 편하게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온몸에 하얀 천을 전부 싹 뒤집어 써서 빈틈없이 뒤집어 써서 아주 깨끗한 거예요. 지극히 청량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마음과 하나가 된 거죠. 우리 무슨 흔히 하는 말에 막 하사일심하면은 못 이루는 도가 없다 하는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듯이 일심이 되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다 돼요. 이게 신통이야. 이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일심이 되는 힘이.
우리 스님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통은 원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도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신통까지는 가지 않는데, 인도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라 버라만교에서는 신통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천이통, 타신통, 그 사람들 잘해요. 신족통. 그 사람들도 잘해요. 선정을 그 사람들 땄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문으로 선정을 닦아요. 그 사람은 그런 거 잘하는데,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숙명통, 번뇌를 끊는 숙명통, 무진통. 숙명통은 과거 전생을 수많은 법의 전생까지 다 아는 게 숙명통. 천하통은 아주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태어났나 보면은 지옥에 갔나 천당에 갔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천하통이에요. 이 부처님만이, 불교 수행자만이 열릴 수 있는 이 신통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그때 수기를 받았어요. 언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때 선정의 수행을 마쳤어요. 연등 부처님 당시 8선정 같이 선정을 다 닦았어요. 닦고 나서 부처님 되기 위해서 계속 수많은 생을 바람이를 닦은 거죠. 바람은 공덕을 완성한 거예요. 공덕을. 이 수행에서 많은 사람의 공덕을 풀어먹인 거예요. 공덕을 다 갖춘 것이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은 누가 해야 하려고 해도 헤어지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코끼리가 술 먹고 싶고 부처님이 헤아려 옵니다. 부처님 그쪽으로 탁발하고 가시지 마십시오. 부처님이래요. 나는 그러한 업을 짓지 않았다. 코끼리한테 죽을 업을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공덕을 너무 잘 갖춰놔서 그런 업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다 가지고 코끼리가 술 먹고 하다가 고개 탁 전하는 거. 저보다 알다 사촌 동생이 부처님이 헤아려고 코끼리한테 술을 잔뜩 미리가 부처님이 탁발하는 길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보다 알다가 저 산에서 돌을 굴렸는데, 부처님 가시는 길에 돌을 굴렸는데, 다행히도 저 언덕에서 이렇게 길로 떨어지지 않는 언덕이 또 하나 있어서 뛰어갈 건너야 돼, 돌이. 근데 부처님이 딱 보니까 달팽이가 거기 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저거 밟혀 죽겠다 싶어서 그거 짚는 사이에 돌이 탁 건너뛰어서 넘어가 버렸어. 부처님 그래 그런 업을 짓지 않아. 안 돌아가. 죽일라다 제발 알다도 못해가지고 생지옥에 빠져 죽었잖아요. 부처님 발에 피만 조금 나게 했어. 그래가지고 땅이 딱 갈라져서 그로 빠져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부처님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부처님이 건져주셨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 사선정에 들어가면 신통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83의 일파사나지혜가 있죠. 83의 일파사나지혜. 지금까지 선정은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조용히 하고 깨끗이
것이 하나님의 사마타예요. 윗바사라는 최대한 조용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그 마음에서 우리 실체를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뭐 항상 성경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모양만 보고 그냥 소리만 듣고 거기에 그냥 그거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들어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이 물질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우게 합니다. 지와 견은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알고 본다. 마음의 눈으로 다 알고 본다. 그 마음의 눈은 아주 높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빠른 마음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의 신진대사를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업력이 있어야 돼. 전생에 과거 전생에 익혀놓은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 이 생존을 할 수가 있어. 밥 일주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또 추우면 또 하루 저녁이라도 얼어 죽어요. 냉동이 돼서. 이게 구족돼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부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또 몸이 어떻게 생기나 치수하품 이 4대가 또 이루어졌다.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리고 마음은 그 치수하품과 생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찰나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이 신진대사를 할 때 들어가잖아요. 물질이 영양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 분배돼서 어디로 가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다 날리잖아요. 에너지가 우리가 발산돼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마음의 행동이나 몸의 행동이나 할 때는 이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영양소가. 그래서 또 먹어주고 또 계속 이 신진대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그 현미경으로 다 보듯이 다 봤어요. 거기서 성경 속에서 그 확실히 안 거지. 야, 이것이 뭐 허망한 것이다. 나라는 것이 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거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을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 집도 지으면 석가래가 있어야 되고 뭐 자료가 막 있어서 우리가 영양소를 막 먹듯이 그걸 갖다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으면 또 얼마 가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불을 떼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계속 갖춰야만이 되듯이 이거는 뭐 우리가 한참 만에 그 물질은 그렇게 소비되지만은 이 마음은 찰나간에 우리가 마음 쓸 때 몸을 쓸 때 찰나간에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들어갔던 에너지가 찰나간에 막 소멸되는 거고 계속
계속 집을 지어봤자 이거 그냥 도로아미 타올 그 자리구나. 참 허망한 것이다. 왜 부처님 깨달으셨어요? 그 허망한 것에 내가 계속 그걸 붙들려고 애를 쓰니까 고통스러웠다. 그것이 고통이다.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무슨 개송을 지었냐 하면은, 읽어드릴게요. 태어남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윤회의 열매일 때 많은 태어남을 따라 집을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집 짓는 자를 찾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태어나야 했고 태어남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으라.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뭐든지 의문이야. 사람이 아프면 왜 아파야 되지? 죽으면 왜 죽어야 되지? 왜 영원히 못 살고 죽어야 되지? 이런 게 계속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윤회하는 것을 거기 다 선정해서 이렇게 보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지은 거잖아요. 집 짓는 자 그렇게 계속 행복을 나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그 집 짓는 자라고 해요. 그걸 찾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태어나야 했다. 태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볼 때는 한 생각 이전부터 살아낸 게 일생이에요. 태어났다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또 크게 길게 보면은 내가 이 생에 부모님으로 해서 생을 받아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또 나라고 생각하고 집 짓는 자를 계속 찾았는데 자신을 계속 찾았는데 계속해서 태어나라 했고 태어나면 참으로 큰 고통이었으라. 이같이 집을 짓는 자를 보아노라. 열심히 수행해서 이제 보아노라. 삿빛누따 지혜로 일체를 다 아는 지혜로 집을 짓는 자는 바로 욕망이었노라. 욕망의 끝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욕망의 끝 없죠?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욕망은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뤘다고 계속 하잖아요. 욕망 없어요? 있죠? 네. 있죠? 네. 욕망 있죠? 네. 우리 교수님도 욕망 있습니까? 지금요? 네. 있죠. 욕망이 있어서 계속 욕망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욕망의 끝은 없어요. 욕망의 끝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수행이 욕망의 끝이에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을 잊어버리고 헤매다가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나와서 처음을 잊어버리고는 계속 욕망을 찾아서 욕망을 또 계속 헤매다가 하다 못 찾으니까 부처님 같은 분 만나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해라. 욕망의 끝을 가는 분 수행해라. 어떤 천신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면 나는 세상에 살았을 때 세상 끝까지 가고 싶어서 욕망이 얼마나 큰지 세상 끝까지 가고 싶어서 밥 먹고 대소변 보는 것도 아까워할 정도로 하고 세상 끝을 갔대요. 계속 걸어서 또 훌륭하신 분이라 또 축지법까지 써서 걸어갔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갔는데 못 가서
끝까지 못 갔어. 아주 끝 가장자리에서 죽었어. 그리고 죽어갈 그 천신이, 그 죽은 신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해서 못 찾았는데 부처님은 세상 끝까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는 못 찾지만 찾을 방법이 있지. 찾는 방법이 내가 가르쳐 줄게. 해봐라. 마음 속에서 찾아라. 세상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 속에서 찾아라. 그 사람 깨달았어요. 그 시천시 찾았어요. 깨달으면 찾는 거예요. 본래를 잊어버렸다가 본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욕망으로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 찾아와서 본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윗바사는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실지 알고 보는 거예요. 실지를 알고 보는 게 윗바사나요. 알아차림하는 게 지금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알아차림하는 게 현실을 바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근데 그거 쉽지 않아. 근데 뭐 알아차림 뭐 그거 뭐 사마타 그거 뭐 이렇게 수행하는 데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알아차림 안만 해라해도 하루 종일 알아차림 한 가지도 못 하잖아. 해본 사람 있어요? 해봤어요? 교수님 했어요? 한 가지 알아차렸어요? 여태 하면서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네 했냐고.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몇 시야? 오늘 빨리 끝낼까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네? 아닙니다. 하세요. 계획대로 하시면 되죠. 12시까지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은 수행 많이 해야 돼요. 예.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조정해야 돼요. 좀 약하신 분이야. 나 76대에서도 이거 하면 재밌어요. 나도 병자예요. 뇌경색부터 한쪽이 안 좋아요. 한쪽이. 그래서 나도 항상 관리하고 힘들어요.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하고 있어요. 몸을 언제 하는 대로 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희생해서 내 마음 끝까지 안 가보느냐, 이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백천만금 난주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왜 그런 거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냥 후성세월 보내느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고 다른 짓 하고 상황이 닿으면 허둥지둥하고. 나는 참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똑똑해요. 참. 다른 사람 결혼할 때 난 결혼이라는 건 멀고 결혼 생각도 없고 결혼이 무서워. 그래서 스님이 됐는데 참 너무 좋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 됐어. 내가 이렇게 평온을 찾고 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평온을 못 찾았다면 참 비참할 거예요. 이게 뭐야? 중이 돼가 배로 먹어가지고, 응?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처량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이 이 평온을 찾게 해줬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화경 알고 범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키우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합니다. 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은식과 본으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음식으로 쌓인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살덩어리 이거 다 음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남 살 비워 먹잖아요. 동물 고기, 동물 살 다 비워서 먹잖아. 남 살 먹으나 내가 또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여 안에 벌레들이 이 남은 이 고기들을 다 뜯어 먹는데 그래서 빽빽 말른데 남의 살 좀 띄우거나 내 살 좀 띄우거나 똑같대요. 밥가죽으로 이게 음식으로 이게 쌓인 것이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언젠간 이건 없어지죠? 그렇죠. 해체되고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몸은.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어디에 의지해? 이 몸에 의지해 있어. 안에 이미 설신 위에 이 문으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이걸 의지해야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마음 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기 허망한데 여기 의지하고 있는 거야. 얘도 똑같은 허망한데요. 마음도. 그러나 일심이 되면은 수행할 때 그래서 여섯 문 중에 아니 설신은 여섯 문이잖아요. 문이 있는데 이 여섯 문을 문지기가 다 지키려면 너무 바빠서 못 지킨대. 다. 막 그 사이에 막 다 들어오고 나가고 뭐 난리나. 지킬 수가 없어. 근데 문지기가 다른 다섯 문을 다 막고 한 문만 열어놔. 문 하나만 열어놓고 다 이리 들어와라. 지키기가 좋아. 이게 수행이야. 다 막고 한 문만 열어놓으면 들어오면 금방 표가 나지. 뭐가 들어왔다. 그걸 알 수 있잖아. 아, 너 또 들어왔어. 나가. 예.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 이제 그거 이해되시나요? 우리 교수님? 응? 예. 아르마리 크게 묶여 있습니다. 이 허망한 몸에 묶여 있습니다. 예. 대왕의 예를 들면 깨끗하고 치상품은 유리보석이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됐고 밝고 투명하여.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그 유리보석을 실로 끼워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고. 그것을 끼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같다. 몸이라는 것도 마음도 그렇고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본래 눈으로 끼워놓은 구설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 자꾸 읽어보고 이해하세요. 다 하려면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85번.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 마음이 일심이 됐을 때 마음이 다른 몸을 만들어낸대. 생각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나와 똑같은 것을 10개, 20개도 만들 수가 있어. 다른 사람 보기에 왜 저렇게 많아? 저 스님이 왜 저렇게 많아? 누가 그 스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떤 스님이 다 똑같으니까 모실 수가 없어. 와서 부처님께 다시 말했어요. 그 부처님이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그래서 그 다른 상을 다 없애고 왔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은 이 이목구비는 다 갖춰 있는데 감정이 없어. 똑같이 만들기는 했는데 감정이 없어. 감정이 있는 건 본래 나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변형시키면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먼 천상까지 이 시간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통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일심돼 가지고 이렇게 그 선정이라는 그것이 아주 숙달되면은 선생에 탁 들어가면은 자물통이 탁 걸린 것처럼 한번 탁 걸리면은 풀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하늘을 날로 들어갔다 나갔다. 응? 그래서 이제 그거 풀 때는 들어가기 전에 풀 시간을 조정해 놓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조정이 잘 안 돼. 들어가기 전에 다 시간을 설정해 놓고 컴퓨터처럼 다 설정을 해 놓고 들어갔다가 그 시간이 되면 딱 나와요. 이게 서투른 사람이 진통을 이제 부리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있대요. 서투른 사람이 진통을 부리려고 올라가다가 그 순정이 해치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숙달된 사람은 마음이 자물통으로 탁 잠그듯이 하면 탁 설정이 돼버리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업력을 다 이겨버리고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생에서는 좀 늦어서 신통까지는 못 가겠고 다음 생에 가야지. 근데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들어만 난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마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저는 그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해도. 예. 저는 아직까지 뭐 선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짓는 것인지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뭐 불교가 좀 어려운 이유가 그 제거하고 이렇게 관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이해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행을 함으로 해서 뭐 깨달음이 온다는 그런 플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관찰하는 게 선정인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은 제 지금 소견으로는 이거를 뭐냐면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로 저는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은 선정을 해서 자기가 이해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정을 해가 그걸 깨닫다 그러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런 게 부족이 안 되면은 그 선정은 보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면 선정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자기가 선정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을 못했을 때
좀 삐걱거린다든지 이런 어긋남이 있을 때는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깨달음이 선정을 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의미가 많이 없죠. 선정이라는 게 사마타예요, 사마타. 네. 하나에 집중시키는 마음. 네. 집중시키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선정이 되는데 자선에서 이제 나오면은 선정이 또 흐트러져요. 네. 그런데 또 필요로 하면 또 자선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왔어도 그렇게 안 한 사람처럼 많이 형편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순간순간 흐트러지는 거예요. 남아있어요, 선정이.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을 가지고 선정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에서 그 선정의 힘으로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 알아차림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그게 이제 관찰의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그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그렇죠. 입바사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사마타 한 만큼 입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관찰이 되는 거예요. 또 사마타 할 수 있는 만큼 입바사나가 된 거고 이것이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우리 대성주의에서는 쌍차 쌍조는 반야신경에서 색격시공 공력시공 이것도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쌍차는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공의 세계가 있고 일반인의 이 사바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공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수행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을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사마타 신에서 깨달음에 들어가면 이 공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수행 주제까지 놓은 상태의 공의 세계. 그 세계는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공 세계와 이 사바 물질 세계가 이렇게 포함돼요. 두 개가 아니에요. 포함돼 있어요. 원래 포함돼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따로 시켜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모든 걸 다 비우면은 더 잘 보여요. 그 안에 물체가. 공의 세계에서 우리가 실질하고 움직이고 실행하는 이 모든 나의 실천이 거기서는 더 정난하게 잘 보여요. 잘 보인 만큼 공의 세계가 펼쳐진 거고. 그래서 쌍차 쌍조 같이 비치고 같이 막은 것이 같이 빈 거하고 같고 쌍차 쌍조.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사마타 한 만큼 입바사나가 되는 것이고 입바사나 된 만큼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것이지 어떤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 한 만큼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관찰이에요. 사마타 한 만큼. 공의 세계에서 본 만큼 정확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마타는 깨닫지 못해서 더 공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입바사나는 그래서 이 관찰을 해서 공의 세계도 있구나. 이 공의 세계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현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거든요. 현실을 배제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의 세계는 아주 허망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갖추어져 있는 깨끗한 세계예요. 이해가죠? 예.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실래요? 응?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다 안 해? 수행의 필요성을 몰라?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출세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근데 이 수행을 안 하고는 안 바뀌어. 실천을 안 하면 안 바뀌어.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원래 그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라는 게 원래 이제 행심이잖아요. 네. 행심인데 이제 행은 수행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심인데 심을 뭐냐면 우리가 한자로 하면 그냥 깊게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 바라밀다만 행심하면은 이제 뭐 깨달음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 바라밀다 행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려니 방법을 자세히 알아서 가야 돼. 이 예. 방법을 모르고 가면은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천주교인처럼 그런 거죠. 차에 전철 안에 가서 나보고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 성철씨는 지옥 갔어요. 미쳐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그래서 본문도 나오는 예. 열심히 듣고 잘 이해해서 수행을 자꾸 해나가요. 우리 보살님도 우리 교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이거 보살님 보니까 수행 안 해. 응? 안 하지? 저 실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려.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 우리 구사님은 좀 할 줄 알아. 성격은 참 좋으시고 좋은 거 지혜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걸 아시는데 철저히 수행을 안 하신다. 우리 교수님도 안 하시고. 근데 선생님 수행의 그 뜻이 뭐 그 범위가 방법이 뭐 이게 뭔가 하나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위라는 게. 처음에 수행 주제를 가질 때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수행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그냥 짧은 소견으로는 그 행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우리가 그 여기에 뭐 아까 장애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을 하나만이라도 잘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지켜나가는 것도 뭐냐면은 우리 일반 중생들이 봤을 때는 좋은 수행인 것 같아요. 계율은 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얽히지 않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사람들과 항상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관계에 얽혀들지 않기 위해서 그 계율을 잘 지키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율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큰 회의에 들어가면 축대 있대. 뭘 어겨서 말도 못하고 이러지. 돈도 날라가고 여유도 날라가고 건강도 날라가고 여러 가지 불리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계율은 수행의 기본이에요. 수행을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것이 수행은 아니에요. 그 기본을 잘 갖췄을 때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중생들이 그 기본적인 계율 그것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까먹어가지. 예? 그거는 기본이에요. 예. 나 살아가는 방법에 편안히 살아가는 방법에 당당한 기본이야. 그거 왜 지키는데 어렵다고 그래? 어렵죠. 뭐가 어려워? 아니 저기 우리 회장님하고 여쭤보시고 그 계율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욕심을 내지 마라 뭐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욕심을 잘못 알아서 그렇죠. 욕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욕망도 예, 저기 바른 욕망이 있고 욕망이라는 건 이제 나쁜 욕망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렇지만 올바른 것을 착 정진해 나가는 것도 그거는 그 정진이라고 해서 욕망이라고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열의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내 욕심으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은 안 돼요. 하면 잘못돼요. 남을 위하는 거와 나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걸 하면 이게 승승장구가 되는데 욕심이야. 너는 잘못됐더라. 나는 해야 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업하는 사람이 남을 밑에 망가뜨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아는 건 중요해. 사업하는 사람이 먼저 아는 건 그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아서 내가 실전에 올라가는 건 그건 필요한 건데 같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 무너뜨리고 내가 간다는 거는 그것은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부처님이 올바른 길로 가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면은 내 행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조금 편벽된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이것만 잘 되면 손 띄야지. 손 띄잖아? 너무 재밌는데? 일반 교육자들도 그래요. 정말 밑에 사람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르침을 준다. 이 사람은 끝에 가서 참 좋잖아요. 그 사람 명조수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고 잘 가르쳐놨다만 저것들 지금 속에 머리도 없는 거 저것들 맨날 이렇게 가기는 대충 가르쳐준다. 내 시간만 빼고 내 월급 다 먹기 위해서 한다. 이걸 아무리 올라가도 명예가 없어. 올바른 길로 선택해서 가면 끝에는 꼭 행복하고 훌륭한 길이 있습니다. 네. 그죠? 예. 시간이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남았네. 이거 더 해야 되겠네. 다음 서울이 있겠습니다.